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35과 백성을 대신하는 메시아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0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의 상황은 흑암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소식은 빛을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던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열심으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지도자에게 받을 수 없었던 그 빛과 생명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한 기쁨과 평화도 그들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 왕이 종으로서 대신 희생해서 백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앞에서부터 계속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53장 전체 내용이지만 킹덤 스토리의 범위에 따르면 이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문의 서론격인데요. 그 내용은 53장부터 나오는 백성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종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그 종이 높임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형통과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높임을 받겠다고 했던 이 종이 예고하신 그 하나님의 종은 53장에서 낯선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5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그래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높임을 받으실 분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볼 때에 영화를 통해서 보거나 하면 굉장히 미남이시고 또 너무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것보다 못할 정도로 우리가 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멸시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간고라는 단어는 극심한 아픔과 고난 그리고 통증을 의미합니다. 또 질고는 심각한 고통과 질병 그리고 괴로움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아픔과 고난과 통증과 함께 질병과 괴로움으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 계셔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래는 없었습니다.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그에게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그를 배척했습니다. 환영받아 마땅한 분을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멸시를 받게 하였고 또 메시아를 영접하며 기다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버렸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없는 사람 취급하며 철저하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누구십니까? 본문 53장 1절에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권능의 사자,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 42장과 49장 그리고 50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다고 하는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종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십시오. 철저히 멸시하고 철저히 버렸습니다. 메시아를 고난 가운데 던지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 모든 과정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받는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그분은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었습니다. 질고를 졌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당해야 할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그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슬픔의 절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신 메시아께서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백성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백성을 대신해 채찍을 맞음으로 백성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고 나서 백성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러 왔는데, 구해주러 왔는데 자기를 도와주러 온 그 사람을 배척하고 버리고 멸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이 없다며 이제 너희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팔이신 메시아께서는,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께서는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백성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으셨고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팔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능력과 권세라고 하면 짓밟고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더 강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팔의 능력은 원수를, 죄를 짓밟는 능력이 아니라 원수가 종을 짓밟을 때 사랑과 긍휼로 되갚는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죄악 가운데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로 그분에게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과 끊어지는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가지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53장 10절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속건제는 죄인들에게 죄에 대한 사죄, 보상, 그리고 속함을 가져다주는 제사입니다. 메시아 종은 특히 친히 자신이 죄물이 되셨습니다. 백성의 죄악과 고난과 상함 그리고 슬픔을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의도적으로 지은 그 죄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모두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팔이신 능력의 종 메시아의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사역을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신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죄한 백성은 그 죄에 따라서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짊어주셔서 그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사해졌습니다. 그분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 희생을 발견할 때마다 계속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말입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희생은 속건제물로 53장 10절에서 밝혀줍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희생 덕분에 그 속건제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 2-2번은 나눔 질문으로 댁에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께서 백성의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백성이 당해야 했던,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강고와 질고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낮아지셨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회복되었는데 먼저 본문 53장 11절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이 비로소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의로운 백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완전한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다 땅을 보면 어떨까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가 완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만신창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했고 우상숭배로 죄의 똥통 속에서 살고 있던 시간입니다. 또 그 이후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멸망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로 인한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이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그 나라에서 보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 종의 대속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그들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딸 시온이 이제 싸매을 받고 회복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됩니다. 10절에 보면 속건제로 자신을 드리는 종이 많은 씨를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씨를 주시겠다 하심으로 자손을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에게도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은 구약에서 번영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의 날이 길 것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변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의 날이 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길어지려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도 이어져야 하고 새롭게 믿는 자들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이후의 신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복음이 이어지고 믿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평화의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말씀합니다. 존버년의 그 철로 여정에 보면 순례자가 나옵니다. 이 순례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죠. 그런데 이 짐을 벗게 되는 때는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죄책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 예수님께 나아와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반전은 죄와 사망에서 의와 영생으로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전을 모두 영원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2-1번과 2-2번은 댁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전된 우리의 삶과 그 변화를 나눔으로 가족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한 지도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 생각을 합니다. 유대 민족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달라 말이죠. 그 종은 희생과 섬김,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단순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은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역사 가운데 그들이 원했던 지도자는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지도자가 그들의 해방을 이루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지도자,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종은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해결해주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지도자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육신의 빈곤함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목적은 눈앞의 문제,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실 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볼 때에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생각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포를 행한 적도 없으셨고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고 자기를 욕하고 있는 범죄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하며 하나님께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을 이룬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은 52장 13절에서 높아질 것을 예고한 것을 실제로 성취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속건제물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높아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세상에는 우리의 죄도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건제사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선물인 죄사함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매우 추운 날에 나그네가 먼 길을 가는데 너무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열쇠를 주면서 이 열쇠를 따고 저 집 문을 들어가면 따뜻한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쉴 수 있는 침대도 있다. 그러니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나그네의 대답은 참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 열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빵이 필요하고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 하면서 열쇠를 내팽개쳤다는 거죠. 이렇게 참 아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구원의 은혜와 새 생명의 비밀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데 그 열쇠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열쇠를 저버리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죄인은 십자가에서만 의와 생명과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어리석은 나그네와 같이 그 십자가를 버린다면 우리는 그 죄의 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십자가보다도 구원보다도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는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주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교회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3-1번과 2번도 댁에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희생을 통해서 높아지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주께 나아가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한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게 하셔서 우리 죄가 모두 사해졌음을 믿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담대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죄사함과 놀라운 변화를 주는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우리 이웃에게 전해서 함께 복음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정한 VIP에게 삶 가운데 복음을 보여주면서 말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복된 길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